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날에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그날이라고 말하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그리고 또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속히 오는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를 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단순히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이라는 말로 나타나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고, 특별히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이 남은 자가 단순히 남겨진 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쟁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아니면 전쟁에 쓸모가 없어서 사라진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징병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들이나 또 고아나 과부들이라고 말하는 연약한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공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반대의 말로 공의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해 보십시오.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물결이 지나간 아니면 공의의 불 이야기하니까 불이 지나간 후에 남겨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이미 작정된 파멸이라고 말하면서 그날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계가 더 이상 가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말하는 부분은 더 이상 세컨 찬스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두려운 때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여호와의 공의로 인한 징계가 끝나는 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그를 진정으로 의지하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앞부분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렇지만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다시 남유다로 옮겨오는 겁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남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르를 애굽에 비교를 하고 있죠. 애굽에 비교를 해서 이렇게 모세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살 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대기로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죠? 오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곧이라는 단어죠. 곧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오렛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라고 말하면서 기드온 시대 때 또 사사기에 나타나는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징계하셨던 어떤 예화를 들고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아수르를 애굽에 비교를 했었는데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에 행하셨던 바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갈라졌던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또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추적하여 홍해에 들어왔을 때에 그 홍해 물이 다시 합쳐지고 이제 이랬던 그래서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던 그런 일들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계속 그날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의 무거운 지민이 어깨에서 벗겨지며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벗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때가 됐을 때에 그 자동적으로 멍에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아지에다 멍에를 만들어서 어깨 위에 올려놨는데 그 송아지가 장성해지고 살이 찌고 목이 더 굵어지면서 그 멍에가 그것을 버틸 수 없어서 부러져 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회복시키신다가 아니라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게 회복시켜 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징계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아수르 또한 피할 수 없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가 아얏의 이름이여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읽으면 그가 여호와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그는 다시 아수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네 단락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곧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그 징계가 끝나면 교만해진 아수르 또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다시 첫 단락과 연관되어져서 그러면 그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져 버리고 그 아수르의 군사력이 유다까지 넘어오는데 이제 이런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얏이라는 도시라든지 미그론을 지나고 믹마스라는 동네를 지나면서 거기를 점령한 거죠. 이미 아수르가. 그리고 게바라는 동네에서 유숙을 하고 그다음에 라마와 이제 사울의 기부하라고 말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로 오고 어디까지 오냐면 이 라이샤라든지 갈림이라든지 멘마나나 게빔 이렇게 말하는 주역이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도시들인 거고요. 도시들인 거고 이제 아직 이날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남유다의 위협으로 오지만 아직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뭐 거리낌 없이 남하해서 남유다를 정복해 오던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앞에 멈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흔들 거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죠. 계속적으로 그 전쟁에 대한 뉴스와 아시리아가 어떻게 자기가 지나가는 모든 곳들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공포의 존재로 오던 그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데 아직까지는 유다까지는 아직은 아닌 희망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요청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약간 딜레이 되어지는 그 부분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수르의 유다를 향한 침공,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회개에 대한 외침은 아직 남겨져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제 보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단락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를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관되어져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군대의 의미이시죠. 이 만군이라고 말하는 게 전쟁에 나아가는 전쟁 그 군대의 지휘관 아니면 그 부분을 연상시키는 전쟁에 임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니까요. 이 혁혁한 위력이라고 말하는 어떤 거대한 군사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어제도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숲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숲의 나무들이 다 사라져서 아이도 그 숲에 남겨진 나무의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소멸하고 그 위세가 약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가지고 그 빽빽한 숲이라고 말하는 아수르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리라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하나님의 공의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런 심판에 대한 긴장은 없다. 믿음이 너무 많아서일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일까? 남은 자들은 남겨진 자들이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애쓴 힘있고 전투력이 높은 생존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불편함 때문에 전쟁에 징병되지 않은 남성들이거나 어린 고아나 과부 아니면 천민이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 시대에 남겨진 자, 곧 전쟁이 피해갈 정도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너무나 뻔한 또 식상한 다른 종교들과는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선량함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조차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은혜와 체험을 이야기하는 요즘이다. 나 또한 이런 영적인 도취에 빠져서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지배자처럼 또 권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 제국이 유다에게 구세주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유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나 평화가 아니었다. 비록 전쟁은 없었지만 자발적인 속국으로서 스스로를 아수르 제국의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제국이 요구하는 조공과 그 비용을 제출해야만 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아무리 친절하고 아량이 넓은 모습일지라도 그의 의도는 도적질에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마음과 그의 의도를 신뢰할 뿐이다. 죽이시지 않고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할 뿐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와 모순, 죄와 교만을 대적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으신가? 땅으로 돌아갈 이들, 몸에 대해서만 위협을 가할 뿐인 존재들보다 더 크신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나는 눈으로 보이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 뿐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이라는 단어로 항상 설명된다. 주님께서도 자신의 재림을 속히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다. 성경 시제는 항상 급박하고 금방이다. 이 긴급함은 긴장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잠에서 일어나 깨어나야 한다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강조이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인내의 시간이 길지 않음에 대한 격려이다. 문제는 나의 신앙의 감각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이 긴박감을 느끼고 있는가? 또 이 긴박감이 내 삶에서 일상의 즐거움, 반복되는 루틴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긴장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격려하는 도구가 되는가? 긴박감이라는 것과 일상이라고 말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화두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이라는 생각과 오늘 낮에 일상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두 개의 모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된 자들은 일상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긴박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나는 이 긴박함을 내 평범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긴박함을 가지고도 쉴 수 있고 또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며 먹고 마실 수 있을까? 네 번째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곧 임하며 이 징계의 수단이 되었던 아수르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졌다. 수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방어 기제가 아닐까 싶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죽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영혼을 직면하게 되면 죽음을 맞대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성향을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위선덩어리인 내 모습, 인간의 모습을 직면하게 한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낀 존재라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 이 말이 나에게 긍정적인가? 아니면 소비되어져 사라지는 느낌인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서 소모되어져야 한다는 표현이 아직까지도 불편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곧이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진실함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그 의도를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긍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대에 남겨진 자, 남은 자로, 즉 이 시대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